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일이 되기 전까지 연락을 좀 받았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본가에 내려갑니다. 또 인스타를 보니까 스토리가 불이 났어요, 여러분. 스토리에 또 여기저기 출타한 청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못 보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할 줄로 지금 믿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며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스토리로 하면 한 주제를 갖거나 혹은 뭐 세 개의 주제 정도를 갖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해 가세요? 이해 잘 가세요?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한 절 한 절, 뭐 다는 아니고요. 주요한 절들을 좀 제가 풀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약간 성경 공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이따가 셀 모임 때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또는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 그렇게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메시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실 이게 바로 교회의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나는 고로 죄가 있다. 이 말이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동안 오늘 본문의 이 12절 말씀을 가지고 원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부분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시켜 왔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 누구를 가리키나요? 아담을 말합니다. 이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일컫는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죄가 생기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죄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로 그동안 해석을 해왔습니다. 유전적으로 보는 거죠. 네. 아담의 피가 우리의 인류의 조상, 그래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아담이기에 그 아담의 피가 흐르고 흘러서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 피가 흐르는 것처럼 아담의 죄가 흐르고 흘러서 우리도 죄가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나만 들었나요? 들어보셨죠?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이 동의되시나요? 저는 동의가 안 됐어요. 내가 짓지 않았는데 왜 남이 조상이라고 해도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왜
전가되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셈이 약하신가? 난 동의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도 아웃. 또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셀 모임 때도 셀 리더들 양육 때도 나눴는데요. 대표성을 또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또 월드컵 하죠.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했어요. 그쵸?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영광이자 그 대한민국인 국민인 우리의 영광이죠. 그쵸? 그 4강 진출은 우리의 영광이자 우리 모두의 기쁨이잖아요. 이처럼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그 죄는 바로 또한 우리의 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 얘기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동의가 되세요? 저는 이거는 약간은 되는데 완전히는 안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4강에 오른 주된 주인공은 누구예요? 축구 대표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 우리 모두 받아요. 모든 국민이? 대표팀만 받잖아요. 근데 그 비유로 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다.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12절 말씀에 이 한 사람은요. 심볼, 상징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풀립니다. 이런 거죠. 내가 아담이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도 아담의 위치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몇 명 사람도 보지 않고 통제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 먹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것쯤은 한 번쯤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 앞에서 그 죄의 기로에서 종종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 아담은 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원죄는 다시 해석을 하면 아담을 통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담이 나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취하십니까? 그 죄에서 종종 무너지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이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 명제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원죄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 죄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모습을 보며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바로 나구나. 내가 아담의 상황에 놓였다라면 나도 죄를 지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비슷하게 죄를 짓고 있지. 그렇기에 인간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다 연약한 존재야. 여러분, 이것이 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이 시작될 때부터 믿음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자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다시 말해 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 착한 행실로 받나요? 누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항상 이 성경 배경에는 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율법,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 이 율법을 알고 이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라 율법을 알고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을 바울이 지금 까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까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대요? 죄가 있었대요. 야, 율법으로 죄 다 커버 안 되는데? 율법 5, 6 있는데? 율법 아니야. 율법 아니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너네도 자꾸 율법 얘기하는데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결받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여러분이 청년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오늘 많이 피곤한 거 아니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구원시키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 여러 가지 우리의 활동, 이 모든 것의 결국 목적지,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죠.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고민할 때에 항상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 이 사역이 우리의 이 함께함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면 셀 모임 왜 하나요? 서로의 영혼이 살아나려고. 다시 말해서 서로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굳건해지려고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는지, 침묵인지, 이 율법, 형식 침묵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그냥 스탬프 찍듯이 오늘 하루 해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모임, 이 사역이 영혼 구원을 향하고 있고 이것을 놓고 우리들이 매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함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청년부 목회자로서
영혼 구원에 지금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을까요? 어유, 또 감동이 또 쓰나미처럼 불순물이 있죠. 그래서 회개했어요. 다 제하자. 온전히 사람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자.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셀 모임, 이 사역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가보죠.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대비돼서 나옵니다. 첫 번째 먼저 한 사람은 누군가요? 아담을 얘기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은 뭔가요?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 몇 주 전에 보셨어요? 요 앞에 입간판?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는 거 보셨어요? 네? 모형이잖아요. 제 모형. 저랑 완전히 똑같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 한 사람 또한 예수님 한 사람을 대비하여 예수님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한 사람은 어떤가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 사람은 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 결과 뭐예요? 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다른 아담,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한 사람인데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죠. 한 범죄, 선악과 한 의로운 행위, 생명, 천국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무슨 얘기, 어떤 의미일까요? 사망.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망은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양육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육신이 더 이상 호흡과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 사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자로부터 아무 공급도 받지 못해 메말라 죽어가는 형태,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셨다고 하죠. 이 영생은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을 말합니다. 죽음의 반대, 부활. 물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다시 부활해서 결국엔 죽지 않은 그 생명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절대자로부터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평생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죽음의 대표의 그런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 반대로 생명의 대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 죽음과 생명을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잘 안 듣는 부분도 있고 조금 막연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장 현실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삶의 문제와 많이 잇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는 천국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혹시나 어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쵸? 여기서 부르신다는 의미 아시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은 먼저는 슬픔이지만 소망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천국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주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못한다면 그를 위해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이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 앞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천국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읽어보죠. 참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범죄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내가 지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깨닫게 되어 내 안에 있는 많은 죄를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많대요? 은혜가 많대요. 그래서 죄를 막 지어라, 은혜가 많아지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죠.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격이 커지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도전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짓는 죄를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달라 고민됩니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제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그 죄를 보는, 깨닫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커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신앙이 시들시들 하신 분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에 잘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분 계십니까? 더욱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짓고 있는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
나를 지금도 덮고 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선명해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 더 나아가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리라는 사랑의 고백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예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은 그렇다면 무기력해진 신앙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짓고 있는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이 삶의 예배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